말씀의 제목을 수선화가 주는 위로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실망은 결국 무엇으로 바뀌어서 찾아오냐면 외로움 혹은 고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 그 고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관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들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정호승 시인의 대표적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진 시인데, 이 시는 살면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는 위로와 또 장래의 소망을 주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제가 시를 낭독해 볼게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워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갖다 반복하면서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앞산의 그림자가 해질녘이면 쭉 이렇게 들어오서 우리 집안까지 닿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호승 시인은 그걸 보고 외로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은 더 좋은 만남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외롭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 고독을 달래는 방법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끔은 거리를 혼자 거니는 것도 좋은 자기 마음 다스린 외로움을 다스리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래서 걷는 걸 좋아해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다음에는 한남대교를 건너서 동호대교를 건너와야 되겠다. 그런 거의 압구정 쪽으로 걸어갔다가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걸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걷다 보면 나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숲길을 거닐면서 외로움을 달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방법은 다르지만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한 그 외침이기도 합니다만은 나 외로워요. 나 외로워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 같은데 외로워요라고 말하는 그런 제 마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갈라집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외로움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이런 그 예화를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 흔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흐르는 시냇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냐, 누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거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가 진한 진흙 한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진흙을 몸에 지니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흙, 야 너는 왜 이렇게 향기가 좋으냐? 혹시 너 인도의 그 좋은 향을 내는 사양이냐? 그랬더니 진흙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내가 볼 때 단순히 별 볼 없는 진흙이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너 속에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풍겨나오냐 했더니 이 진흙이 하는 말이 아주 과간입니다. 내가 향을 풍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향을 내는 백합화와 오래도록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향을 내는 백합화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냄새 나는 집에 가보면 좋은 냄새가 몸에 배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악취를 풍기는 집에 가보면요, 그 집을 나오는 순간에 악취가 몸에서 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 외로워요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라는 냄새가 묻어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을 만나면 썩은 냄새만을 풍길 따름입니다. 제가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을 지나갈 때는 제가 일부러 코를 막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참습니다. 또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빙 돌아서 입과 코를 막으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서글픈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냄새가 싫어서 그 사람의 삶이 싫어서 빙 돌아간다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자동으로 채널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남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외롭다고 아무 곳에서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비록 버겁고 힘에 겨워도 그것을 아무에게나 가서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호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윗은 다양한 만남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한 대략 몇 가지로만 꽂아본다고, 첫 번째는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모습이에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함께 지내던 다윗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다윗이 만난 대상이 바뀌었고,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다윗이 하는 일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뒹굴면서 밤하늘에 별들이나 세렸던 그런 다윗입니다. 혼자 외로워서 그냥 노래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 살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순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한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참된 모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때문이었고, 광야에서 그 외롭고 쓸쓸한 시간에 자신만이 가졌던 그 특별한 은혜들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아무도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때의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섰을 때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보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 원래 그 다윗이 갖고 있다고 해서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죠.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는 당당하게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 막 기겁할 만한 그런 소리를
골리앗에게 들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섰지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골리앗과의 만남을 속에서 완전한 반절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에 보면요, 세상적 비교에 보면요, 다윗은 사실 골리앗 앞에 서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게임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은 완전히 급이 다른 사람이니까요. 급이 다른 만남 아닙니까? 골리앗은 한나라의 큰 장군이지만 다윗은 고작 들판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인데 어떻게 한나라의 양 치는 목동이 대국의 장수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골리앗 반대편으로 도망가거나 골리앗을 피할 길을 찾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에 골리앗이 당당하고 정말 두려운 존재였었으면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하에 잘생기고 키 크고 쌈 잘하는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막 쌍욕했던 형들, 그 세 형도 감히 골리앗에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삼마 형은 오히려 다윗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쌍욕을 하기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형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당당하고 용기 있게 시대를 바꾸는 만남을 시작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던, 모두가 기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는데 저렇게 할례 받지 않은 것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당당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담대한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은혜의 그 고백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나도 문제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골리앗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사울이나 그 형들은, 그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괜히 두려워지고 쫄아지고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담당하고 맡았을 때도요, 괜히 두려움이 떨 때도 있어요. 막 어떤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과제가 주어지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또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준비는 철저히 하게 하되 두려움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 멋진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맞섰던 그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어떤 환경 속에 던져져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두렵지 않도다. 골리앗조차도 두렵지 않도다. 직장에서 직장 어떤 이들조차도 두렵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남들은 다 안 돼,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조차도 우리는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신대원은 제게 골리앗 같았을지도 몰라요. 신대는 전사님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막 서울대 나온 사람, 연세대, 고대 나온 사람들, 막 그 다양한 똑똑한 사람들, 외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다 몰려왔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조차도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경험해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한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만나 인생의 희비곡선을 그어가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실력을 높이 샀던 것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왕이 그 다윗에게 딸까지도 주는 그런 특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변하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눈에 가시는요, 눈에 티는요 반드시 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빼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불편하게 하는 가시나 티를 뽑듯이 사울에게서 다윗은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정적이죠. 정치의 적.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18장 7절에서 노래했거든요. 천천만만.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6개월 만에 잘라버렸대요. 학력도 너무 좋은데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막 성도들이 축이 그쪽으로 막 기울는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개척 초기에. 그래서 6개월 만에 내보내버렸대요. 내보내시길 잘했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지금 그게 똑같은 상황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에 있어서 다윗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요 늘 대중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중적 시선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쾌했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랬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보다 월등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속에서 심히 불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 불편했던 심경을 갖다 잘 노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18장 8절 말씀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합니다.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불편하죠. 그러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그렇게 9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불편하게 된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인데 가장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사람인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사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거나 대하고 있지 않는지. 다윗은 왕을 장인으로 삼았지만 절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과거에 들었던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불편했냐면 과거에 누가 사울에게 빚을 꽂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당신에게서 나라 뺏어가지고 딴 사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쉽게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은요 평생 달고 가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돼요. 근데 그런 말을 빨리 비우면 좋은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면요 그냥 삶이 와장창 중창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 옛날
사무엘 생각이 난 거예요. 사무엘 이 얘기 몇 번 더 하고 완전히 사울 왕에서 완전히 도망갔거든요. 계속 피해 숨어 다녔던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8장 9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주목하였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완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라는 그런 눈이란 단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 의심에 찬 눈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의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는 거. 저놈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는데, 집에서는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쟤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자. 쟤 달라졌나 보자. 또 이제 막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가 성도를 떼가면 안 되니까 부목사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구를 막 1년마다 막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친해지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주목하다, 아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사울 마음에는요, 다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의 대상으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만남이죠. 여러분, 부부가 만났는데 경계대사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와 목회자가 만났는데 경계대사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국민이 만났는데 경계대사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불행 중에서 큰 불행입니다. 큰 불행이에요. 서로 상호 보호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어줬고, 가정을 만들어줬고, 교회를 만들어줬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경계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혹시 내란이나 일으키지 않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불행한 거죠. 혹시 기업에서 내 걸 뭐 빼가진 않나, 막 떼어먹거나 하지 않나, 이런 것들. 이거는요, 사장도 불행하고 직원들도 불행한 것이죠. 그게 아완, 주목하였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만남은요, 둘 다 피곤한 거예요. 사울왕도 피곤하고 다윗도 피곤하고. 사울은 왜 피곤합니까? 그런 다윗을 잡아서 없애야 되니까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수로 해치고 난 이후에는요, 뭐 많은 시간적 갭들이 다양하게 연출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심에는 늘 사울왕의 마음은 다윗을 추적하는 데 집착되어져 있었고,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왕의 눈길을 피하는 데 도망다니다가 사울과의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순간에 우리가 복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 막 왕이 부마가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 막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 막 이래서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 막 복권이 맞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 우리는 이렇게 막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더불어서 이 만남이 살리는 만남인가 죽이는 만남인가도 우리는 늘 살피면서 두루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좋은 만남 되기 원합니다. 아멘. 동의합니까? 우리 이쁜 딸들 부모 잘 만났다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아빠 아들들에게 야, 아빠 잘 만난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반면에 아빠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자식도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좋은 만남인 것이죠. 이게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됨으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됨으로 다윗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됨으로 자녀들의 삶도 고단한 인생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늘 도망치 바빴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 정말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만남의 사람들, 여러분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생겨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학교에서나 때로는 직장에서나 때로 주변 이웃과 더불어서도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이 사는 빌라가 좋은 만남을 이루는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만남.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따라해보세요. 우리 좋은 만남을 이룹시다. 아멘. 좋은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만남이 있더라고요. 어떤 만남이냐? 완전히 사울왕과 상극되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는데 그 얘기도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 요나단이라는 주인공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요 정말 좋은 만남이었던 것이죠. 정말 좋은 만남.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만남이 좋았냐면요 18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요 마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쁜 만남은요 만남 속에서 계속 이간질 되어지고 삶을 갖다 비관적으로 말아야 되고 결국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나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얼마나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만약 목회자가 성도들과 한 마음이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목회가 어디 있을까 생각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나라와 국민이 대통령이 국민과 한 마음이 되었다. 이건 정말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 행복한 대통령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을 죽어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더래요. 오늘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굳이 밥을 사주겠다 해서 전심을 짧게 같이 먹으면서 두루두루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청각을 잃은 분이시거든요. 청각을 잃었어요. 간신히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듣는 그런 분이신데 목사님 나 이 귀 때문에 카드비 1,100만 원 줬어. 오늘 또 얘기하더라고요. 청각 장애자는 장애인 등급을 못 받아. 그래서 장애인 등급까지 차를 살 수가 없어. 장애인 주차장에서 주차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건드릴 문제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아픔의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하는 거,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게요 말로 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자체 갖다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로 완전히 꼭 묶어둔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두는 거. 쇠사슬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쇠사슬로 자신들을 묶는 거예요. 뭘로? 마음을. 근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다면서요. 지난번엔 여당에 있다가 이번엔 야당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당이 있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있다가 야당으로 왔다가 또 여당으로 갔다가 또 야당으로 왔다가 이걸 갖다 흔히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배신의 정치라고. 배신의 정치. 광명에 있던 전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번에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됐습니다만 마음을 묶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안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통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전체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부터 한다 그러냐면 다 동거한다는 거. 동거. 근데 동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더라고요. 1위는 알아요. 1위는 네덜란드가 그래. 화란 네덜란드. 네덜란드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이요. 거기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살아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가? 저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호적 신고 안 하잖아요. 결혼 신고. 왜? 최소한 2년 3년 살아보고 나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 줄이 안 가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요, 마음을 묶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묶지 못하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어땠어요? 결혼 안 해도, 결혼식을 안 해도 결혼 신고식은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죠, 집사님?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막. 혼인신고는 먼저 했어요. 근데 요새는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고도 혼인신고는 안 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된 게 뭐냐?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묶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묶은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직분이 바뀌어도 그 마음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단의 모습, 요나단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귀한 것을 베풀고 있는지.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은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줬어. 다윗에게 다 줬어. 여러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다 주실 수 있어요? 친구에게? 우리 집사님 다 주실 수 있어요? 친구에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요, 자기 겉옷, 왕자가 입는 겉옷을, 그것도 요나단이 정상적으로 단결 밟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친구 삼은 다윗에게 벗어주고 자기 칼도 활도 허리띠는 띠도 다 내어주는, 뭐까지? 자기 군복까지 벗어서, 속에 입은 군복까지 벗어서 이거 너 입어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해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사울의 가문은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가문이에요. 활. 우리나라 활 잘 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의 가문이 활의 대표적인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에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어서 조가를 부를 때에 활의 노래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왕의 가문을 노래하면서 애송했던 그런 시가 바로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주었던 그 요나단에게 다윗은 극진이 대하는데 어떻게 극진이 되었냐면, 훗날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누가 있는가 막 찾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울왕의 그 시종이었던 종 시바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무비보셋이라는 한 장애인을 찾아내는데 그 장애인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비록 장애인이지만 그를 극진히 시바를 통해서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바가 충분히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농지를 겸해서 줘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우정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 죄송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내 것이 기해 보이고 옛날 것은 야 그때는 상황이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진정한 예수꾼으로 사는 우리라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해도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이 맺었던 그 약속은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은요, 이 요나단 만남 정말 좋은 만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정말 이해가 필요한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의 생명을 아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5% 혹은 10%라고 표현할 것만큼 그렇게 한번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남에서 성광교회에서였었어요. 성남 성광교회 박동규라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겠다고 막 옥상에 올라가서 망복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건요, 말이 그렇지 전쟁터였거든요. 전쟁터예요. 그 교회를 빼앗겠다고 그 용역들이 와가지고 무려 300명이 와가지고 교회에 막 그 펜스를 쳐놓은 걸 갖다 막 도끼로 찍고, 위에서는 교회 안 뺏기려고 막 고춧가루 탄 물을 갖다 위에서 막 쏟아붓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주변에 언제든지 일촉즉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소방관들이 막 물호스를 2개나 데리고 가지고 언제든지 불나면 끌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고발하겠다고 해서 카메라 계속 비치고 있고요. 신문기자 곳곳에서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고, 그럴 때에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 박 목사님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제도 목사님 모임을 오랜만에 갔는데 그 모임 못 오시고 교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친구를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 자체는 정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거든요.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학교 터널 못 뚫게 저기 어디입니까, 동작 경찰서인가요? 그 앞에서 데모하다가 잡혀가 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어 던질 수 있다,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자신의 희생해서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내게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중에 상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기 이기주의 불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더 가지세요, 이거 다 가지세요 하면서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 만남이 누굴까? 물론 구약시대입니다만은 그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은혜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 네 번째 가장 좋은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울이나 골리앗이나 요나단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만남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분이었었고 가장 겸손한 분이었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요나단 아닙니까? 왕을 위해서 담대하게 목숨 내놓았다. 사울 왕에서 목숨 내놓는 게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건요, 사울 왕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다윗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좋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사랑 받는 거 우리가. 이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이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넌 내 친구라고 말할 거야. 친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이 뭔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혼자 막 길을 가면서 걸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만약 친구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런다면 나는 그냥 주는 거야. 혼자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다행스럽게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없습니다만, 그런 시험거리가 없습니다만, 그건 줬다고 여기는 거다. 왜? 친구는 그냥 다 주는 거니까. 다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막 몇 명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영훈이도 떠오르고 성대도 떠오르고 또 좌영이도 떠오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입니다만,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막 전화를 걸었어요. 야, 성대야 막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래 이제 문자만 보냈어요.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안부 전화했어. 물론 죄송스러워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좋은 친구로서 여겼거든요. 친구 아닙니까? 친구. 옛날에 유성이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 장동건이가 그랬나요? 네 친구 아이가 그랬다. 네 친구 아이가. 근데 그런 친구는 뭡니까? 배신의 친구들. 친구라서 칼을 들이대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오히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왕위에 대한 계승권을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 돼야 돼 할 만큼, 그런 그 말을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망했을 때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잘 나갈 때 했던 얘기예요. 나는 왕 하면 안 돼, 너가 왕해야 돼, 왕. 이렇게 했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 막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막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너가 왕해야지, 너가 왕해야지, 막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종이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라 도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서 내 목숨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종이신 분으로 나갔지, 우리를 오히려 더 높여주시면서. 왜 그랬습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야, 내가 너희 버리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합니까? 헤어지면 영 남인 것처럼 우리 살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임 했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 펜스 친다시피 하잖아요.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나갔는데 사임했는데 왜 와, 막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 너랑 같이 있는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증명하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슴 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십자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돌아서면 배반하는데, 배신하는데, 돌아서면 남이 되는데, 님이 변해서 남이 되고 남이 변해서 님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어. 정말 좋은 만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입만 열면 예수 믿길 잘했다, 예수 믿길 잘했다, 예수 믿길 잘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길 잘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 외롭고 쓸쓸할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인 거죠.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제가 때로는 만나는 목사님들은 돈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울게 해주시고 웃고 싶으면 웃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우성 시인이 수선을 통해서 주었던 말이 뭡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그럼 거기서 저는 이 말을 약간 각색해서 바꾸고 싶습니다. 외로우니까 우린 좋은 만남이 필요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할렐루야.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이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때로는 난공불락 같은 골리앗을 만날 때도 배경이 되어주셔서 그 만남을 역전시켜서 시대의 별이 되게 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가장 불편한 사울 같은 왕을 통해서 왕권을 기생해가는 다윗이 되는 것처럼, 좋은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내 친구였구나라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서네, 예수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아내들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만나길 잘했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만나길 잘했다. 집에 돌아가시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